내 안의 보배를 찾는 여정. 법화경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우리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살아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적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고 내가 걷는 이 길이 미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겪는 그 아픔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잠시 내려앉은 먼지일 뿐입니다. 먼지가 앉았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변하지 않듯이 당신의 고귀한 생명력, 단 한순간도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법화경의 귀한 말씀을 나누며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찬란한 빛을 찾아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세요. 차가운 겨울바람 끝에 맺힌 매화 꽃봉오리처럼 당신의 고통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틀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바다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를 통해 우리의 고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쫓지만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만 괴로움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둘째,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고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집착과 고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지 않는 모든 상황을 거부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나? 내 자식은, 내 배우자는 마땅히 일해야만 한다. 이런 강한 고집이 우리를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의 고통은 대부분 비교와 결핍에서 옵니다. 남의 화려한 삶을 보며 나의 평범함을 비천하게 여기고 이미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만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탐욕입니다.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는 우리 마음을 불태워 버립니다. 남을 향한 미움이 사실은 내 가슴에 독을 뿌리는 행위임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우리는 마치 불붙은 집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집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당장 손에 쥔 장난감이 부서질까봐 울고불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슬픔의 뿌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세요. 혹시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그 무언가가 사실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은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치료를 위해 아픈 곳을 정확히 찾는 과정입니다. 그 아픔이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고통의 감옥에서 나갈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고집을 바라보아 주세요. 아, 내가 이 마음 하나에 매여 스스로를 이토록 힘들게 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약속,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부처이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와 가난한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 아들이 어려서 집을 나가 수십 년간 거지가 되어 떠돌았습니다. 자신이 큰 부잣집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겁을 먹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수준에 맞춰 비천한 일부터 맡기며 천천히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물려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본래 나의 아들이며 이 모든 보물은 원래 내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중생은 비록 고통 속에 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처의 지혜와 덕이 온전히 갖춰져 있다. 우리는 지금 거지의 옷을 입고 방황하고 있는 아들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죄가 많다고 자책하며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본래 모습은 거지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보물을 다 가진 장자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조차, 심지어 당시 차별받던 여인조차 성불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그 어떤 과거의 상처나 허물도 당신의 본질을 파괴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세상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자비의 법을 내리십니다. 큰 나무든 작은 풀이든 그 그릇에 맞게 수분을 받아 자라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그 자리에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결핍은 착각입니다. 당신의 옷 속에 이미 소중한 보석이 꿰매어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구걸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믿으세요. 당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이며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지금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거라. 너는 본래 고귀한 존재란다. 삶의 주인이 되는 법.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첫째, 내려놓으세요.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세상을 주무르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막으려 하면 물결만 거세질 뿐입니다.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통증을 꽉 쥐지 말고 가만히 손바닥을 펴보세요. 쥐고 있던 손을 펴야만 부처님이 주시는 보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한 발자국 떨어져 지켜보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화라는 파도가 일렁이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품고 있는 깊고 넓은 바다입니다. 바다 깊은 곳은 어떤 폭풍 후에도 고요하듯 당신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으세요. 셋째, 자비로운 마음을 회복하세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온을 위해서입니다. 원망의 마음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맞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립니다. 그도 나와 같이 어리석음 속에 방황하는 사람일 뿐이구나라는 연민의 마음을 내어보세요.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 될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상불경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부처가 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돌을 던져도 그는 결코 화내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공경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속 썩이는 가족,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나 자신에게조차 절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 안의 불성을 믿는 사람은 남의 불성도 보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더 이상 싸워 이겨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도량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부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수행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보살이며 당신의 삶이 바로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맺은 말 평온과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나긴 밤도 결국 새벽의 여명 앞에서는 자리를 내어줍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칠흑 같은 밤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 안의 태양은 이미 떠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법화경의 향기가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봄바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멀리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괴로운 순간에도 내 안에 불성이 있지라고 한번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기적입니다. 방황하던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보배를 물려받았듯이 여러분도 이제 자신의 위대함을 깨닫고 당당하게 삶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고귀하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늘 함께하여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마음마다 평온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 한 문장을 남기며 법문을 마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평안은 지금 그 마음을 찾고 있는 당신 자신 안에 이미 온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